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번에 항저우 그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런 고비를 만난 분이 한 분 계세요.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드실 겁니다. 이분은 롤러스케이트 결승이었죠. 3000m 결승 계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선수가 이제 자기가 확실하게 우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결승선 앞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했어요. 두 손을 번쩍 들어서. 그런데 번쩍 들어서 세리머니를 하는 순간 뒤에서 쫓아오던 대만 선수가 0.01초만큼 나를 더 갖다 댄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색깔만, 메달 색깔만 바뀐 게 아니고 군대까지도 면제될 수 있었는데 한 20여 개월 군 생활을 해야 되는, 본인만 그런 손해를 입어도 괜찮은데 같은 친구까지 동시에 병역 의무의 그 찬란한 그 길을 걷도록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비치고 이 선수가 이 아픔을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지만,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끝났는데. 그죠? 불과 0.01초 차예요. 아마 롤러스케이트 그 블레이드 그 날에 아마 한 요 정도 차이가 날까요? 요 정도 차이. 그 정도 0.01초를 가지고 그 인생이 확 다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꼭 스포츠 게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그는 벌써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그런 리더십을 인정을 받아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뽑아 쓰려고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자기에게 위협이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 알고 애굽으로 도망쳤죠. 근데 애굽에 가서도 왕이 보니까 이 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특별히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특별 대우하는 그런 망명객 치고는 아주 대단한 그런 예우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됐죠.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나라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저렇게 부침이 있었겠죠.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부터 부릅니다. 콜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좀 와서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애굽 왕이 하는 말이 아니 뭐 우리가 뭘 서운하게 했길래 우리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도리어 만류를 할 정도였죠. 그러나 이 사람이 그걸 뿌리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르호보암과 담판을 합니다. 그 담판 결과가 어땠죠?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이겨버렸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한 개 지파, 유다 지파 하나를 딸랑 가져갔고 나머지 10개 지파를 이 여로보암이 다 가지고 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로보암은 탁월한 리더십을 지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도 굉장히 발빠르게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다 지경으로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 쪽 남쪽의 베델에다가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쪽에만 지은 게 아니죠. 북쪽에도 그런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놨어요. 그러니까 각자 가까운 데로 가라는 거예요. 단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 정책이나 이런 게 아주 민첩하고 그리고 영리하게 이 국가를 운영해 나갔던 그런 왕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만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왜 성경이 필요하겠습니까? 보이는 게 다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문제는 이 사람이 그러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주 발빠르게 민첩하게 잘 대응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금송아지도 마음대로 하고 거기 가서 지금 분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너 지금 드리고 있는 거기에 이제 앞으로 거기 제단도 다 망가뜨려지고 거기에 사람이 불태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유다에서 요아스라고 하는 그 왕자가 태어나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일어나서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감히 어느 안전에서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가만히 보면 참 이 여로보암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충분히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뜻대로 다 된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게 성공한다고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성공하고 있다는 게 반드시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성공할 때에 더 엎드리지 못하고 더 겸손하지 못하면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퇴보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딱 손을 내밀어서 소위 말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놈 잡아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내 팔이라고 해서 지적을 하고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내가 그 팔을 거두어 드리려고 하니까 거두어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팔을 폈다가 움츠렸다가 다 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 숨어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숨어있던 진실이 뭐예요? 나한테 주어져 있다고 해서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나한테 붙어있는 팔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여로보암이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것으로 행세하고 살았지, 그러나 실은 아니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게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숨겨져 있는 진실이 드러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진즉에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이니까, 내 물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하면 돼 라고 그렇게 여로보암은 살아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보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내가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던 내 팔이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내 분신이 아니죠. 내 몸이죠. 내 몸으로부터도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뼈가 살라지고,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재물이, 그죠? 그 모든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확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로보암 만만하게 또 그 얘기하는구나. 네가 감히 이렇게 하면서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잡으라라고 얘기하던 그 팔이 나를 배신해서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모르거든요, 그거.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내가 내 몸이지만 내 몸 안에 일어나는 기적을 내가 얼마나 잘 기가 막히게 잘 알 수 있겠어요. 잘 모르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미국 그 북미에 조깅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그 조깅 박사가 조깅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다 다스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는 거는 자기 영역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거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다 했거든요. 나라도 잘라서 내가 더 많이 가져왔고, 애굽 땅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같이 합종 연행을 할 수 있어요. 애굽하고도. 얼마나 탁월한 외교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지지를 다 받았고요. 지지를 받을 만한 정책도 썼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팔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단이 갈라지면서 제단에서 확 쏟아지는데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놀랍죠? 저놈 잡아라 그랬는데 저놈 잡아라 하던 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겸손해져서 그럴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 얼개 자체가 이게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0.01초로 메달 색깔이 바뀌었다. 이거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에게서. 내 몸이 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내 당사자가 돼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주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모세에게도
너 가라 그랬는데 모세 말 안 듣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지팡이 던져라. 뱀 만드셨어요. 그러다가 내 손을 품에 넣어서 빼라. 넣어가지고 빼보니까 이렇게 나병이 든 거 아니에요.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나았어요. 뭐예요? 바깥에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가 어떤 일들이 바뀌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100만 배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증거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스리시죠? 내가 너 축복할게. 하나님 약속 여러 번 하셨어요, 야곱에게. 결정적인 약속은 언제 하셨어요? 야복강가에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허벅지 뼈를, 이 넓적다리 뼈를 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증거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내가 교회를 100만 년 다녀도 내가 뭐 어떤 건지 예배 드릴 때는 그렇고, 나는 늘 예배 마치고 나면 나는 또 나의 본성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유가 늘 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예하고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러한 기회들을 맞닥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용하게 피해서 회피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야곱도 허벅지를 맞고서 그 다음부터는 평생 절고 다녔거든요. 야곱은 기상청이 필요하지 않았어, 그죠? 거기가 비도 잘 안 오지만 비가 올 때는 틀림없이 여기 욱신거렸을 거야. 얘야, 양들 다 모아라,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틀림없이 날씨가 좋지 않거나 비가 올 때, 그럴 때였을 거란 말이에요. 평생을 그러고 살았습니다. 안에 증거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사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남의 몸에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지, 누구 다른 사람에게 흔적 가졌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자기가 지금까지 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자기가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하면서 살아왔지만, 내가 정작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내 몸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숨겨져 있던 진실이에요, 그게. 내가 내 뜻대로 다 해, 내 마음대로 다 해, 내 능력껏 내가 이거를 펼치며 살 거야.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만만의 말씀이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진작에 알았으면 그랬을까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이 남쪽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있죠. 르호보암, 자기 아버지 나라 잘라먹은 그 아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척해서 저항 세력을 기르고, 그리고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간 여로보암, 다 같이 보면 똑같아요. 솔로몬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어떤 실수를 저질렀죠? 다윗을 가만히 보면 되잖아요. 다윗을 보면 다윗의 머릿속에 뭐가 먼저 들어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게 늘 훈련이 돼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그것을 소위 말하면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그 사고방식을 벤치마킹했을 때, 그거를 본받았을 때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렸어요. 어떤 거를 본받았습니까?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 백성들 내가 재판하기를 바랍니다. 그 돈 없고 못 배우고 그 바닥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재판하러 올 때 변호사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신 거죠.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끼쳐주신 백성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싹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봤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아쉽게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로보암은 더더군다나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관심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로부터 출발한 그런 의식세계,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늘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평생을 건강해 사셨던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지금도 그 성함을 알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요, 95세인가에 처음으로 병원 가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시면서 무슨 어록을 남기셨는 줄 압니까? 몸이 아프다는 게 이런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는 게 이렇다는 거를 처음 알았대요. 95세 병원에 가시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게 사신 줄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95세에 처음으로 병원 출입을 하시면서 이분이 뭘 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응? 병원에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뵈면 그 권사님은 너무 자신이 넘쳤어요. 그 아픈 분들을 별로 이해를 잘 못해서, 왜 아직 어린 것이 아프냐? 뭐가 그렇게 아픈 데가 많아서 엄살을 부리냐? 교회 주방에도 오셔가지고요, 다 이러시면서 이것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셨어요. 근데 본인이 늦으나마 늦게나마 95세에 비로소 인생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 이거를 비로소 깨닫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다소곳해지시다가 바로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몸에 내가 닿기 전까지는요, 내가 그거를 진짜 깨닫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당사자가 돼서, 그죠? 내가 당사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직접 내가 체험해 보지 않는 한에는 이거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습니까? 그 저놈 잡아라 하던 그분을 향해서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라, 이런 겸손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확 바뀌잖아, 확. 그죠?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지 않는 한에는요,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괜찮은 말, 고상한 말들, 이런저런 이론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것저것 따질 게 없어요. 아직 따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도 가리지도 않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청하건대 이러면서.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잖아요. 당신의 도움이. 지금까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가려졌던 진실 아닙니까? 한꺼풀만 이렇게 벗겨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나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그거 대단한 걸로 알고 착각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이게 막 천년 만년 갈 것처럼 그렇게 했으니까, 나 연약한 존재예요.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뿐입니까? 여기 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회복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진즉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 저놈 잡아라 할 때 나온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아무렇지도 이거 다시 이렇게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비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게 인정이 되고 있나요?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봐서 가장 하찮은 사람의 도움이라도 난 얻어야 될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정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너무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나에게 그런 일이 내가 당사자가 돼서 일어나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그런 상황이에요.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했던, 다윗이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켰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이제 이 손이 낫는 게 너무 다급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어떻게 놓친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손을 고쳐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 재단 전부 다 이거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백성들이 순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순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하고 신사협정을 맺어서 순례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전부 비무장하고 서로 불가침 협정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다윗 왕이 걸었던 그 길을 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빼먹었죠. 이거를 너무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 그는 자기 나오면 다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보면 하나님 놀라우시잖아요. 기도한 대로 해주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갔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고쳐는 주셨어요. 고쳐는 주셨지만 그에게 더 놀라운 기회,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비조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연약한 거 하나님께서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팔 하나 낳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일을 나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놓쳐진 거예요. 분실돼 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었다. 6절 하반절 말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무한한 기회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무한한 기회. 우리의 기도만큼 하나님 해주세요. 물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만큼 했어요. 하고 나서 주님, 내가 혹시나 빼먹은 거, 내가 미처 제대로 간구하지 못한 거,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죄도 다 내놓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뭘 제안을 해두셨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여로보암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하는 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지금 무슨 추수를 합니까? 로마 제국이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로마 황제며 총독이며 분봉왕들이 다 거기에서 깨춤을 추고 다 돌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 모시고 천년 만년 살면 되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당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연기시키는 거, 이게 아니라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된 거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관점과 나로부터 시작된 게 그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하나님 내가 코가 석자인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얼마나 힘든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빼세요. 내가 나중에 되면 내가 할게요. 그래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빼고 연기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나마도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라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팔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거 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에게 그냥 차용증서 써주신 거군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로보암이 기가 막힌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의 순간들을 이게 그냥 별스럽지도 않게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보면 결정적인 순간처럼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단순하게 그 현실, 그 장면만 이렇게 모면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의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런 마음과 자세를 지니는 거, 이거를 하나님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르는 거죠. 솔로몬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시며 반응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일주를 살면서 얼마나 부대끼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지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사로부터 출발된 그런 의식을 내가 장착하려고 결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정도가 아니죠. 다윗 왕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죠? 지속하지 못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지속 가능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지금 또 이런 걸 하냐고,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 빨리 부르는 게 너무 시급한 일이라고. 맞아요. 가나안 성도들이 함께 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분들도 함께 모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거, 그죠? 만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생명 구원하는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거든요. 생명 구원하는 것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관점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을 받들고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육도 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뭐 여러 가지 교제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봉사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아주 핵심된 관심사, 가장 중요한 관심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비껴서 있다. 그러면 교민회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교민회. 무슨 사교 모임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봉사단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죠? 내가 구원받은 영혼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다.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러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얼마든지 단독 대좌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런 기도예요. 얼마나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 기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걸음마다, 족정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관심사. 그게 있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현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관심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좀 괜찮은 생각했구나, 너 참 대견하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분명하고 확실하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근조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관심사.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지금도 내 일하기도 바빠서 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관심사로부터 나는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순종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와서 이거를 당해봐야지 당한 줄 알겠어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 죽어봐야 죽은 줄 알겠네.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늦지 마라. 남에게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을 너의 것으로 가지고 차용해서 그거를 통하여 내 자신 돌아봐라. 너의 관심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번 가을에 하나님의 관심사로부터 출발하는 거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관심사로부터 출발된 그러한 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